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는 영적인 구원을 받는 곳인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곳, 그래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있는 교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 이런 의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건져내지 못하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구원받아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양심의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신앙 양심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서 그거 필요 없어요? 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알긴 아는데 아는 만큼 안 돼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고대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복음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받는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세례받고 의인이 된 다음에 그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맨 먼저 무엇부터 기도하느냐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맨날 울면서 기도한다고,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회개하는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 받아서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성령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답니다. 선물은, 여러분, 선물은 누가 주든지 선물을 주거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걸 뭐를 이런 걸 너무 좋아서이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거절하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선물을 했는데 거절하거든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들고 오세요. 응?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뇌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죄사함 받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 3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맨 먼저 회개와 세례를 이야기했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과 교제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회개와 세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며 성찬과 나눔을 의미하지요. 네 번째,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애찬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면 어쩔 수 없지요. 집에 꿀단지 있거든 그냥 가셔도 되지요. 그런데 집에 혼자 꿀 먹는 게 뭐가 맛있겠냐고요. 일식 삼찬, 제가 그 반찬을 많이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보니까 엄청 갖다 삶고 뜯고 아주 그냥 오늘만 기다리는 분들처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마주 앉아서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거 있거든 한 점 옆에 사람 주기도 하고, 그게 교회지요. 그냥 내 거는 딱 놓고 가운데 있는 것만 막 집어다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 거는 내 거니까. 여러분,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도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음식을 나눌 때 자기들이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상 차려놓고 다 뷔페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셀프바 형식으로 하든지 다 놓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고요. 차려주는 거 먹는 게 아니고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었다고요. 여러분, 성미 잘 하시고 계시지요? 그 성미쌀 가지고 주일날 애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서로 정이 붙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교회 가고 싶어서 오늘은 기대가 되고 오늘은 무엇을 나누어 먹을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교회였잖아요. 4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교회의 사명을 들고 나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지 않습니까? 영적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고 초대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러겠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이 확장성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해지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속이 상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좌초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어디서든지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자고,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거룩한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동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거울이잖아요, 거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거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웃에게 영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 초대교회처럼 사마리아와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순서거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 옆에 유다 지역, 그 다음에 그 지나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 복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는, 그거를 에반젤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근데 요즘에 유반젤리즘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유반젤리즘. 이게 두 단어를 이렇게 합성한 건데, 유튜브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것은 옳다, 그것은 그르다, 뭐 이거 따질 거 없이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런 형편에도 처해지고 저런 형편에도 처해졌는데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다. 복음만 선포되어지면 된다. 그러면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물론 우리가 선교 헌금도 잘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캐치해서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나눠주는,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을 믿음, 신앙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그렇지요. 이 지역을 떠날 수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떠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삶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의미 있는 신앙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구원받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세례로 구원받는 교회, 말씀과 교제, 기도와 찬양, 이것이 왕성하게 활동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영향력이 확장되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 구원의 확신, 그 믿음 안에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숫자 중요하지요.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보고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건물 중요해요.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우리 교회예요. 단일 건물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있습니까? 여기 시내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건물로도. 랜드마크가 되게 하신 것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려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려고, 이곳에 불러서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 중요하죠. 건물을 자랑하기보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